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더해서 그동안 했던 것 이걸 간략하게 처음부터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들을 때 말고는 다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 두 번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도신경 강의 50번까지 해서 우리 딱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한 강의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생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다루고 있죠. 하나는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루었던 것은 그 영생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영생의 내용이 뭐 어느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개념이냐, 아니면은 뭐 도가에서 말하는 아주 막연하지만은 이 세상은 아닌 다른 그 무엇 어떤 그런 그것이냐. 그래서 영생의 내용, 그 실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다루는 부분은 영생의 세 번째 부분은 그럼 영생을 사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장소에 관해서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이걸 교묘하게 연결해서 그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만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영생을 사는 장소일 것 같으면은 이거 참 이 성경이나 성경의 내용이 조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영생을 사는 장소로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이군요. 우리 1절, 2절,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거기에 가는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예수님의 비상의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꿀 그 자리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곳을 우리도 가야 되겠는데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제자들이 막 이걸 묻게 되죠. 당연한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한마디로 설명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것을 다시 검증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 거처를 마련하셔 거기서 영생을 살게 한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와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 성경에 펴져 있는 이게 뭔지, 예수님이 준비하러 갔다는 그 거처가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인지, 이걸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 65장 17절 그리고 66장 22절 여기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을 해본 겁니다. 거기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거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만든 약속이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활하고 하는 이걸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되었던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꼭 장소,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나 환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도 헌법에서 국가를 말할 때에 국가의 그 요소가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비교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 말할 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영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아담과 이브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전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로 간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왕이 아니죠. 하나님도 다른 것보다 힘은 세겠지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배반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왕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나라가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타락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셨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찾아왔을 때는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그래서 다시는 숨지 아니하는 인간, 찾아오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사람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찾아오는 이 재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즉 예수가 크게 기뻐하는 이것,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거기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일 동안 지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계시록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 그 만남의 그 장엄한 광경, 놀라운 광경,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이 돼서 하나님과 자기 새롭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납니다. 이전 에덴 동산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게 이제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딱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죠. 거기가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얼굴을 피해서 숨고 그럴 지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라도 이제는 얼굴을 피하고 변명하고 구실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누리는 이 곳은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때 말하는 이 영생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강조했죠. 인간은 모두가 영생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라 그리 말하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주하는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그들은 영생을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하죠? 지옥이라 말하고, 지옥의 실상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디 있을 거라고 합니까? 예?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생인데 어디서 하느냐? 그 거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은
영생을 사는 그 최종 목적지는 지금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뭐 있던 병이 나아지고 뭐 병을 24시간 놀아도 먹고 살 게 넘치도록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돼지의 삶입니다. 돼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고도 그리 살면서도 편안하고 이렇다면은 놀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쓸만한 사람을 훈련시키지 이래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될 거는 그냥 편하게 놔둡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을 사고 있는데 이 영생을 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최종적인 그 거처는 어디냐?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리학적 개념으로 늘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연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그 끝간데 없는 그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싶어서 늘 막연하게 그러니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사는 최종 목적지는 막연한 하늘 저 어디인가에 있는 그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땅. 거기에서 영생을 구체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난 수요일 봤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는 이 교제가 넘치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를 나누는 게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찾아 걷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벗어섬으로 숨은 나이다. 아주 일상적인 대화까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나누는 그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자로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일컫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성령의 도우시는 정령님의 중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았으나 본 것처럼 때로 생생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그래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부터 19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까지만 읽습니다. 거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새 땅, 새 하늘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이 하나의 종교적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내용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도 없지만은 예루살렘에만 가고 순례만 하면은 다 거룩해지고 신성해지는 것으로 종교적 상징으로 삼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땅, 새 하늘,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거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고 그렇게 될 때에 새롭게 되어진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거처하며 사는데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 물리학적 이 원칙 안에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디디고 사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서 성화, 명화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화에도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래, 그거는 이제 이걸 표현을 가지고서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것은 1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하면은 워낙 신성시하고 거기만 바라만 봐도 새로워진다라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느낌으로 읽으면 안 돼요. 또 감상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첫 번째 읽을 때는 딱 기본적인 자세는 문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앞에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자,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이 영생의 거처가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던 에덴 동산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죠. 다시는 뱀이 장난할 수 없고 사탄이 장난할 수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으로 치면 새로운 에덴, 예루살렘 성으로 치면은 종교적으로 오도되지 않는 진정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걸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잠깐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이 영생의 온전한 모습이 여기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함께 계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들리고 보이고, 그죠? 그리고 아이고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기도 못 하는데 이런 변명과 구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죠? 그걸 지금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고 하는 이거는 그러면 자, 내가 질문을 안 한다 했죠. 그럼 질문 안 해야지. 왜 여기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베풀어주고 별도로 불러가 미기주고 막 보양 미기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처음 하늘에 살 때에 필요한 기적에 목말랄 때 그런 것이고 이때는 이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바뀐 거잖아요. 부활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물들어서 죄의 유혹이 있으면은 다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감각마저도 이제는 없어져 버린 새로운 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때로는 고통, 눈물, 슬픔 이걸 감수하면서라도 꾸역꾸역 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심부름이 이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우리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땅, 처음 하늘에서 사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 사는데 갖고 있던 우리의 몸, 이것으로서 경험해야 될 슬픔, 눈물, 고통, 질병과의 싸움, 사망, 이게 거기서는 근원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유치원에 다닐 때 입던 옷을 입습니까? 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은, 그죠? 안 입지 않아요? 그것처럼 새 몸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는 울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이런 내용, 삶의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뭐 하나님이 그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이래 품어주기 때문에 안 울고 뭐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집에 살림할 생각은 안 하고 조금만 살다가 힘이 든다 싶고 몸이 조금 뭐 좀 피곤하다 싶으면은 교회 쭉 와가지고 아니면 좀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도방이랍시고 만들어가 맨날 그 앉아가지고 주여 이 슬픔을 누짭니까 저거서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 땅에서는 슬픔과 마주 싸워야 됩니다. 그죠? 눈물을 한 바가지씩 마시더라도 일은 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심부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삶의 방식이 필요 없는 땅이고 하늘이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 삶에 맞도록 부활한 새 몸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4절 끝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면 1절에서 보았던 것,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다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새로운 차원의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들, 눈물, 슬픔, 고통, 실패, 좌절, 죄에 지는 것, 어떤 이런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그 처음의 삶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에 땅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만물에 하늘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만물에 당신 자신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새롭게 하노라. 그죠? 새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들에 해당되어지던 그 3절에서 말하는 것, 눈물, 근심, 염려, 이전에 살던 방식, 이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탁 강조한 거, 여기에 땅이 포함되죠. 하늘이 포함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과 하늘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떨어지면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썩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썩기도 하고 그리 되죠. 그런데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새롭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되도록 새롭게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주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이게 과연 무엇인지, 이게 지구를 말하는지 화성을 말하는지 무언가를 말하는지, 사실 우리가 하늘이라 말하는 이거는 물리학적 개념으로 딱 밝히면 뭡니까? 하늘은 우주잖아요. 그죠? 끝이 안 보이는 그 우주,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끝이 안 보이는 막막한 이거니까 이게 어떤 물리학의 어떤 입자들과 이런 게 일이 돼서 때로는 파랗게 보이고 때로는 회색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거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새롭게, 우주를 새롭게 했을 때에 그게 어떤 모양이 될지 이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시는가.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뭐 신비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다. 그죠? 상상할 필요 없다. 이 지구가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우주가 전체가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새롭게 하시는가. 상상한 이런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막 팜처리가 서 있고 막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상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어떤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하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며 지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처하기에 적합한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새롭게 하신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이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그건 너무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자,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저를 보시고 주기도문.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같이 한번 또 공문을 해보는 겁니다. 시작. 거기까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안에 네가 거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네 뜻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뜻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6가지를 가르친 중에 첫 3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살아라. 왜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이 초점을 잃지 말아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딱 보세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서로 간에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4장, 5장, 6장에서 이 장엄한 광경을 요한이 보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심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가 지배하고 있고 죄는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이 교제가 하늘에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심부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내서가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 이 올망졸망한 이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니는 이것, 너는 저것,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가정을 통하여 저 가정을 통하여 이 집사를 통하여 저 권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겠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 방식을 가지고서 지금 이 땅에서 똑같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위하여 뜻이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보게 했죠.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 방식 중에 일부를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변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이 변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심부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통치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때 역사는 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늘에서는 영광과 찬송과 교제와 칭송과 의와 진실만이 그게 전부이듯 그것을 이루시던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쭉쭉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그 임무가 끝나고 요한교실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듯 14만 4천 이게 다 차게 됐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영광과 의와 찬송과 경배와 교제가 넘치듯 이 땅에서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 지구인지 우리가 지금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하늘인지 이게 새롭게 되는지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쳤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온전하게 하셨던 그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의 실상이며 그 의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하루 일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때로는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때로는 슬픔의 옷을 걸치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바로 이 영생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눈물을 마셔야 되고 때로 슬픔의 옷을 입어야 되고 때로 고통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지나는 것,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죽거나 비급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그동안 48번까지 들으면서 했던 이걸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